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박금희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는 창세기 26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이때 이삭이 당연히 75이었고 에서와 야곱은 모두 15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과 리브가가 브엘라 헤로이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적어도 이삭이 75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15이 훨씬 더 넘어간 시점이죠. 그렇게 브엘라 헤로이에서 살던 이삭 가족이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한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랄 땅으로 가게 된 이유입니다. 이들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그랄로 이동하기 전까지 이 사이의 이 공백기에 바로 에서와 야곱의 팥죽 그 장자권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이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리브가가 아마도 이 기간 동안 이것들을 조용히 그냥 잠잠하게 묻어두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폭탄을 지금 들고 다니는 셈입니다. 아직 본격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장자권 문제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족이 그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행적을 따라가게 되죠. 흥미롭게도 창세기 26장은 전반부에서 이삭의 믿음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그의 성숙한 믿음과 분쟁을 싫어하는 그의 온유한 성격을 보여주면서 그를 높이 칭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갑니다.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비겁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해에 이삭의 농사를 100배나 얻게 하시는 등 끊이지 않는 축복으로 그를 계속해서 돌보아 주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1절만 놓고 보면은 이삭의 이주는 흉년을 피하기 위한 그의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의 이 계획을 접지요. 바로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간섭하심,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은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또한 복을 누리면서 땅을 얻게 되고 자손이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계획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랄 땅보다는 이집트가 훨씬 더 풍족하고 좋은 땅입니다. 이 혹독한 흉년을 견딜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보다 못한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반문하지 않았고요.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순종보다 더 쉬운 제사를 고집합니다. 제사를 택하지요.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순종한 자들이 얻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순종이 먼저입니다.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생각을 모두 다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우리들이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능히 그래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하지만 이런 이삭도 정작 그랄 땅에 와서는 급격하게 소심해졌습니다. 그 또한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며 살았던 것이죠. 이삭은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혹시나 자기를 죽일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놀랄 정도로 그의 아버지와 닮아있지요. 이런 패턴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저질렀던 행동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을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딱 이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늘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곤 합니다. 동일한 범죄가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죄가 일종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습관대로 살다 보면은 습관처럼 어리석은 짓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삭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삭이 그의 아내를 껴안고 있는 장면을 그곳의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8절에 그 껴안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롯의 사위들이 롯의 경고를 농담하는 것으로 여겼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껴안다라는 것은 상당히 완곡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블레셋 왕이 이삭이 리브가가 부부구나 라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어떤 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교한 거짓말과 치밀한 계획을 우리가 세울지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아비멜렉이 단번에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진실은 거짓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교하고 강력해 보이는 거짓이 아주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모두 다 속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진리는 아주 잠깐 사소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충분히 모든 거짓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항의를 했고 자기 백성에게 명령함으로써 아무도 이삭의 아내를 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이삭은 아무것도 속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 사람들을 두려워했었지만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은 이삭을 해치기는커녕 이삭의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거짓과 과장으로 우리들을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들은 항상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주님의 편에서 순종하고 또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짓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믿으며 담대히 전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날 수많은 상황 속에서 거짓을 물리치고 오직 진실한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판단 속에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